에레미야서 4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애굽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종용하는 선지자와 이를 거절하고 애굽에 들어간 유다 백성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애굽행을 말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 거부, 선지자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여서 애굽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백성들은 예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그들은 에레미야를 강제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시되 그들뿐 아니라 그들이 정착한 애국까지도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못된 사람의 악을 보호하고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유다 백성을 도운 애굽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실에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와 불신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번에 그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나오면서 너무 어이없는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3년 공사하고 한 10여 년 만에 시청에서 우리가 불법으로 한 건물을 헐든지 이제 그것을 허가를 받든지 하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를 통역해 집사님이 그러면 너 시청에 한번 저하고 가서 시청에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뭐 패스터는 영어를 못하니까 내가 패스터를 도와줄 거니까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런데 그 연락을 않고 저한테 와서 나 영어를 못하니까 네가 그러면 그 마이클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라. 그때 마이클리한테 전화해가지고 며칠 날까지 아무 연설이 없으면 얘기가 없으면 그것을 벌금을 물리겠다. 그러니까 야야 벌금 물리지 말고 우리가 갈 거다.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어요. 그러기 전에 기다린다고 하고 이제 집사님한테 연락이 안 오는데 나하고 옛날부터 거래를 하던 집사님이에요. 자기는 선교도 하고 뭐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믿음이 1%도 없는 이야기만 하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장가 가려고만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컨트랙터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또 여기까지 와서 그림을 그리고 자로 재고 다 했어요. 그날부터 제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이틀 만에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설계사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설계사가 얼마냐 그랬더니 한 3,000불에서 4,000불 들을 거래요. 그러면 이 설계사가 그려가지고 허가를 내는 데는 그 건축을 하는 데는 얼마냐. 많이 든대요. 그래서 저 집 짓는 만큼 들겠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만두세요. 그렇게 하고는 내가 마이클 집사님하고 시청을 갔어요. 가서 내가 엊그저께는 내가 집사님 시청에 안 가도 될 거예요. 전화를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니까 한번 여기 보고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시청 가는 것은 취소하자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할 거니까 다 취소시키래요. 그래서 다 취소시켰어요. 내가 너무너무 바보예요. 바보.
순진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바보예요. 누가 도와주겠다고 막 그 사람도 그렇게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 같으겠다라는 생각을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요. 그랬는데 전화를 하고 이제 안 가도 되겠다고 그러고는 이틀 만에 전화를 하니까 완전히 딴소리를 하면서 짖는 만큼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마이클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시청을 다시 한번 갑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내일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일 9시까지 거기를 갔어요. 가서 만나서 시청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서 헐든지 그러라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때사 우리 마이클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제가요 컨트랙터 한 20년 알던 컨트랙터가 있는데 얘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내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태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거기서 답답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고 이 집사님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뵈니까 너무 순수하고 정말 목사님은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그냥 조건 없이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통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근데 잘 부를 일도 없고 뭐 내가 또 일을 벌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있었는데 그날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가셔서 그 사람하고 그 컨트랙터라는 사람하고 연락을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 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일 우리가 그 기도원에 올라갈게요. 이 사람하고요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9시까지 올게요. 그래서 9시까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왔어요. 근데 미국 사람인데 샨이라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샨이 그 쪽지를 보더만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든다. 이게 너무너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건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카운티에다가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좀 이지할 것 같으다. 여기다가 헐어내라 그렇게 해서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를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허가받고 헐든지 그렇게 왔으니까 허가 받는 것이 이지할 것 같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무조건 허리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 미국 사람은요 안 얼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시안이 정말 잘해서요 화요일날 시청에 갈 거예요. 한국으로는 수요일 날이에요. 가서 펄밋을 받아서 이것을 하는데 이 지역의 시청이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 나이스한 것 같으대요. 자기가 일해봐도.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느 집사님은 나한테 자기 남편이 뭐 새벽기도 믿음이 좋은데 보따리싸고 나갔다고 기도하면 들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집사라고 해서 기도하면 해결되고 무엇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집사니까 장로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내 신앙을 바로 지키고요.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이번에도 충격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집사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목사를 이용하려고 하고 목사한테 유익을 받아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성도들은 잘못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비롯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시 전쟁의 폐허에 있었던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애굽으로 피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면
여호와 신앙이 파괴될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매사를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만 패역한 자들은 항상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삶을 산다면 이런 사기를 치려고 달라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신앙보다는요, 세상에 더 불합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달아들었는지 뭐 됐는지 아무 감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여기 와서 자로 재고 가면서부터 불안하기 시작하는데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기도를 하면 아니다 아니다라만 하지 내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부르니까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나를 덮어먹으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내가 그 집을 짓는 돈이 들을 정도 같으면 뭐로 내가 그걸 붙잡으려고 하겠어요. 그냥 버려버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뭐 선교한대요. 선교 헌금을 걷어다가 자기도 선교를 한대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1도 안 나와요. 1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자꾸 되니까 그냥 거리감을 두는데도 자기가 컨트랙터고 자기만 알아두면은 내가 운명이 바뀔 거래요. 그런데 나를 완전히 껍질을 벗겨먹으려고 달라드는 집사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요, 같은 교인들끼리도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봐도 바로 배우지 못했고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아유, 그래서 집사님이 그런다니까요, 장로님이 그런다니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신앙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때문에 애굽 땅은요, 이스라엘이 미련을 둘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나 지금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에게 함락될 순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애굽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불행한 길,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을 비롯한 백성들은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을 것을 끊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왜 애굽으로 가는 길이 불행한 길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셔서요, 마음이 평안치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김집사라는 사람하고 여기 기도원을 둘러보고 재고 갔는데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내 생에 처음 그렇게 불안한 삶을 이틀 동안 살아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샤는요, 아유, 네가 사기를 쳐도 뭐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연결시켜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생각하신다면 샤니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본문 1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다 말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에레미야서 42장 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바벨론을 통한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것은 본토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다 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 살리라 하면 잘 못 들으리라. 에레미야 42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곧 파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 중심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재앙이 뒤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끝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거기가 곧 재앙의 땅이 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고 에레미야서 42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면 재앙의 길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꼭 기도하고 결정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발췌한 글인데요. 내 마음을 주고 싶은 친구라는 글을 발췌해 봤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내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주고 파요. 내가 그렇게 주고 싶으니까 남들도 나에게 그렇게 주겠지라는 생각을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생각이 깊은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친구는 정신이 건강해서 남의 아픔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 하진 않겠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명품을 두르고 몇 푼 안 되는 콩나물값에 핏대 세우는 까다로운 친구보다는 조그만 기쁨에도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해서 죽겠다는 표정으로 목젖이 다 드러나도록 해피해하는 친구, 웃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빨간 립스틱 쓱쓱 문질러 바르고 비 오는 날 예고 없이 찾아와서는 애호박 채 썰어 전을 부쳐 먹고 변두리 찻집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마음이 절로 편한 친구였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마음을 주고 싶어요. 친구들에게. 저에게 많은 분들과 카톡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정말로 진솔한 마음을 주고 싶어요.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모든 자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도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목사의 잘못은 만화의 들통이 나요. 그렇지만 성도들, 장로나 집사나 권사들의 잘못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에게만 드러나지 그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을 명심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횡재한 일, 울다가 웃다가 소낙비 내리듯 거침없이 쏟아 부어도 그저 넉넉한 가슴으로 그래 하며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삶의 긴장을 풀어주는 큰 나무 같은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비그친 하늘 닮은 친구 하나 내 우정에 빈터에 조심스레 드리고 그에게 가장 믿어온 친구, 그에게 가장 순수한 친구, 그에게 가장 힘이 되는 친구, 그에게 가장 의지가 되는 친구로 나도 그의 맑은 하늘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친구, 진실한 내 속에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 2~3명만 있어도 삶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인생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성도들에게 내 속에 있는 소리도 할 수도 없고요. 내 고통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가 외롭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요, 나의 의지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로 애굽으로 가는 길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갈 건지 안 갈 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은 안 가는 것이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어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10년 전에도 한국 사람 설계사를 시켜서 이것을 허가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도 돈 받아가지고 도망갔어요. 나더러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은 왜 그렇게 사기꾼들을 많이 사기를 당해요? 기도하시면서 다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당할 뻔 알았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하지 말았어요. 그때 당시에 시청에다가 13,000불을 디파짓을 했어요. 그것은 지금 찾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샤안이 그 얘기를 듣더만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디파짓을 그렇게 많이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받았을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카운티에다 내가 도네이션 했다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니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심령들 마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